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긴급 죽을 병에 대한 그런 위급함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꼭 예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왜? 그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23절에 나오지만 간곡히 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체면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을 다 뛰어넘고 오직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직 예수로만 그런 믿었고 그 앞에 예수께 청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이제 길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으로 인한 사건으로 시간이 좀 지체가 되게 되죠. 그러자 이것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봐서는 재앙이 됐습니다. 소녀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야이로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이 자신의 딸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야이로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을 모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야이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를 불신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사람들의 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더 이상 예수가 가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 함께 대부분 포기하게 되죠.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되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 믿져봐야 본전 아니냐. 이렇게 보통 절박하다면 그런 정도까지는 가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반응할 때 똑같이 보통은 다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그의 두려움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야이로가 여기 두려워했다 이런 말들은 없지만
결국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했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딸이 죽었으면 슬프고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건데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결국 이 표현은 앞에 4장 43절 40절에 가보면 제자들도 풍랑을 만날 때 동일한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풍랑을 만났으니까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앞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께 막 비난을 퍼붓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로 나갈 때 말씀물이 없고 배가 고프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그들이 늘 했던 습관적인 행동이 바로 뭐였냐면 불평이었죠. 불평과 불만. 그래서 앞으로 약속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앞으로 전진해 갑시다가 아니라 뭐야? 우리 예전에 더 잘 먹고 잘 살고 애굽에 있을 때 비록 노예였지만 끼니 안 거르고 살아왔던 그 세월을 추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가 결국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진하지 않고 약속을 향해서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 뒤로 자꾸 뒤에 처지고 옛날 거 생각하는 것. 성경에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는 자, 뺏는 자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앞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지금 하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빨리 얻자라고 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방향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옛날에 우리가 좋았죠. 옛날에 행복했죠. 우리들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없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지 않고 뭐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좋았지 않았느냐? 성도들이 많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만 많아진 게 아니라 그때는 어느 교회든 많았고 어느 동네든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향들 지금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기억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왜 그런 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힘든 풍랑을 만나면서 이 바다를 이 밤에 건너야 되는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예수님이 앞에 믿음으로 왔는데 결국은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므로 결국 자기 딸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상황보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풍랑을 만나고 내 딸이 죽고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은혜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고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는데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사건으로 이제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됐잖아요. 더 이제 예수님이 진짜 내 딸을 살릴 수 있겠구나. 내 딸을 치료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사건으로 이제 믿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죠? 또 딸이 죽는 것으로
그 죽음이 또 이 믿음을 방해를 하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뭐예요? 이미 동행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미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겠다고 이미 예수님이 동행을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이 풍랑,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가자. 이미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풍랑을 만나고 그 아이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믿기만 해라. 그냥 계속해서 너의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라. 계속해서 믿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너가 나를 믿고서 나한테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했던 그 믿음, 그리고 이 12의 혈종 여인을 통해서 확신했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라 이거죠. 그 중간에 어떤 방해와 어떤 그런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나를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라.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왜?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가 이제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오. 이런 방해꾼들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방해꾼을 만나죠. 그죠? 38절에 가보면 회당장 집에서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40절에 비웃더라. 이렇게 비웃더라. 네. 또 방해를 하죠. 뭐야? 이 소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믿음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이제 40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앞에서도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부모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소녀를 살려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녀가 42절에 보면 일어나서 걸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즉 뭔가를 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5장 15절에 가보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우리가 혈두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뭐예요? 자기 앞에 이뤄진 자기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복을 그냥 단순히 나았다,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어나서 앉았다, 걸었다, 옷을 입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43절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또 여기서 또 그러죠. 그죠? 말하지 마라. 왜? 이 믿음의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거, 이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교육을 받고 무슨 기독교 학교를 다니거나 무슨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거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동네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다 믿음의 근거로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제대로 된 믿음들은 어디서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풍랑을 만나고 나서 또 이 야이로의 딸의 과정에서 봤듯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위험과 위협과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방해가 생겨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깁니다. 스데반도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그 약속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이거죠. 내가 죽어도, 내가 이런 풍랑을 만나고 위험을 당하고, 이런 내 딸이 죽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당신께 내 삶을 맡깁니다. 당신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게 믿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거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다? 예수다.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의 삶을 맡겨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죽음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주님의 부름을 따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 많은 우리의 상황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버지 또 죽음과 여러 가지 아버지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야이로의 딸의 이 치유의 또 아버지 기적의 현상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 현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중간에 어떤 위험과 어떤 박해와 어떤 죽음의 아버지의 순간과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직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참된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주여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